8월 한 달은 회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삶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만큼 우리가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 요즘에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요즘에 삶의 의욕이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도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목회가 돼야 되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는 것도 사실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아주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들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다 와서 드리던 어찌든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혹시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또 이 교인들이 또 피해를 입을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거꾸로 교회 가면 괜히 내가 울무도 확산이 되면 어떨까, 확진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 이 양갈래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참 이런 불안한 마음들 속에 이 삶의 의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는 못 만나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의욕을 꼭 그런 만남이나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걸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깝깝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에도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젠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성전에 와 있을 시간이 예전보다는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앉아서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저는 성경 일도 끝냈습니다. 제가 한번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많이 보게 되고 또 앉아있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의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에 놀러 오시라고. 여러 명은 오지 마시고 2명, 3명 안에서 오시라고. 2명, 3명 안에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6명, 7명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말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올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것과 삶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180도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삶에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육신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경건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사랑이 회복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15 우리 해방일입니다. 6월달에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오늘 말씀 넘어가고 8월의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 어려운 위기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정말 이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석도 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벌어가며 적과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일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나라 사랑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겨서 어떤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나라 사랑의 길은 뭐였어요? 6월 달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니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면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켜주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뭐 휴가 가야죠. 가서 또 마음의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회복도 얻어야 되니까 가야 되죠. 하지만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방역 지침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러면서 지키면 괜찮은데 마스크도 벗고 막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이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착실히 하고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큰 어떤 나라 사랑의 어떤 큰 실천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나가는 것들이 또 법을 지키고 또 교통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정말 이 나라를 지킨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교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원하신 것들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4장에 있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교리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어떤 시기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에 가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게 받으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내 교육이 마음에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이 무조건적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편이면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면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짓밟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에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 자꾸 실망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기 시작을 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정말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옛날 어른이 부른 노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죠? 여러분, 사랑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러죠.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러죠. 사랑하면 얼굴색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큰몸한다, 예뻐한다는 말 있잖아요. 가끔은 보면은요, 이 노처녀가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별것도 없는데 막 눈에 콩깍같이 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모들 중에는요, 자식 자랑하려면 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크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예쁘다고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다 제 눈에 안경이고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마술이에요. 사랑하면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났어도 제일 예쁜 거예요. 그죠? 눈에 콩깍지가 낀 노처녀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남자라 그래도 그가 최고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가진 것은 10인데 20, 30, 40, 50, 100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가대평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자기 외아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왜? 눈이 먼 거예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 상대방의 가치를 엄청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님 볼 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니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 이상으로 보여주기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가치를 엄청 가대평가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잘못을 하고 왔는데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 아줌마한테 써붙이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 때는 내가 훨씬 예쁜 거예요. 잘못하고 왔어도. 아주 큰 잘못은 아니지만 뭐라고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을 낳고 시골에 데리고 가서 얼마나 예쁜지 그냥 예쁘다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이쁘지도 않은데 그런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다 크고 나서 100일쯤 됐을 때인데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사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나한테는 최고였다는 거죠. 말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예쁘다고 최고라고 그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 눈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 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서 사랑을 하면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펴주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하면은 자녀가 참 이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사면은 수박 껍데기 먹으려고 수박을 삽니까? 아니에요. 수박 껍데기 안쪽에는 빨갛게 익은 것을 먹게 수박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3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슨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방언도 그리고 어떤 구제도 더 나아가서 아무리 힘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했을 때에 올바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세상의 것들에 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건 결과적으로 인생의 알맹이도 없는 정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알맹이인 사랑이 빠져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인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징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가슴은 주인 없는 가슴이고 사랑이 없는 인생은 빛을 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들이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도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때 그 구제가 빛이 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빠져가지고 구제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혹여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큰 계명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죄인된 우리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결단들을 참 잘해요.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겠고, 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힘든 것들입니다. 결단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헌신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봉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큰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여기 성경대로 보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는 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경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였어요? 고아와 가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나라를 빼앗겨서 힘들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때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들이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전쟁에도 유엔국들이 참전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줬어요. 일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손길들을 통해서 이 독립할 수 있는 이 길들을 마련해주고 돕는 손길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손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나눌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될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올림픽이 끝났지만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경기를 할 때 왜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대표로 나가서 지금 운동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뭐 손에 땀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일한 우리에게 조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편을 나눕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눠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표를 많이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다 사랑할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느끼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죠? 빈민촌에 가서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있는 사람들에 가서 잘한 사람 있는가 하면 가끔 막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막 다니고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에 갔는데 빈민촌을 갔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옛날 어려울 때 살 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옛날 말하면 광 있죠. 광 시골에 그 바닥은 흙이고 막 이런데 그게 집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깔아놓고 자고요. 근데 그런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살림집이라는데. 근데 그걸 좀 잘 사는 집이야. 그거는. 빈민촌에 갔는데 이 빈민촌에 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을 해도 이웃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코가 막혔는지 냄새가 안 나는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는데 근데 성교지 가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는 코가 너무 뻥 뚫려가지고 조그만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사랑의 회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정말 이 주어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이 사랑 회복이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경건의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 나눈 사랑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